국민의 불교 화투원 김영석 주지스님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명석스님 두 번째 동영상 법문 카메라를 테스트합니다. 자, 제가요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또 테스트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제목과 같이 부처님 전환에 경전 이렇게 복장불사 하느냐고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얼굴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죠. 일전에는요 카페에 이제 불자님 경전 복장불사 신청하는 것들 예전에는 이렇게 한 곳만 주제로 이렇게 했어요. 금강경이면 금강경, 아미타경이면 아미타경, 장엄경이면 장엄경, 약사경이면 약사경, 지장경이면 지장경, 관음경이면 법화경이면 관세음보살 보문풍경이면 보문풍경, 또는 이렇게 화엄신중단경, 천지팔령 신중경경이며 이렇게 불교 경전은 이렇게 천수경이든 이렇게 화엄경이든 반야신경이든 법성계든 한 가지 경전만 복장하는데 그 비용 불사를 이렇게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저는 내 큰 절에 가면은요 그 경전 복장 불사 하는데 책 한 권 그 주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같이 한 경전 복장 불사 하는데 100만원씩 받습니다. 큰 절에 가면 큰 절에 이렇게 가면 사람들 빼곡히 들어서 항상 법당에 사람들 처방처럼 많은 그 큰 절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경전 하나 복장 불사 하는데 100만원씩 받아요. 못 믿겠으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명석스님도 예전에 그 하나 경전씩 이렇게 복장을 할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전이 이렇게 한 부처님만 이렇게 그 주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금강경이면 금강경, 이렇게 한 경전만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장경이면 지장경, 이렇게 한 경전만 사가지고 이렇게 복장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관세음보살 기도 복장 이렇게 보문품, 법화경 기도면 경전 복사만 이렇게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복장불사만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한 권씩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죠. 이게 하나 어렵지가 않은데 카페 불자분들께 제가 이렇게 공지글을 올렸잖아요. 그 화투원 부처님께서 칠전부리시잖아요. 그 칠전 부처님, 교전화 부처님, 노산화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남해아비타부 부처님, 남해악사리 부처님, 나무 관세음보살님과 나무 지정보살님 이렇게 칠전부살님과 부처님이 고아의신 기병경전에 참여하며 그 7가지 경전은 다 복장하고 또 불교 기본 경전 다 복장하고 화엄신중 경전 다 복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복장을 하다 보니까 경전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한번 그 경전 복장사가 신청하면 이만큼이 돼요. 근데 이만큼이 되는 것을 통합해서 100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말도 안 돼서 돼요. 어떻게 보면 이만큼이면은 저 큰 절 같으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죠. 10건 제가 보니까 거의 20건 되니까 2천만원이네 뭐. 그런데 명석스님이 100만원에 여러분들 경전 복장불사를 이만큼씩 하는 거는요 명석스님 진짜 엄청 많이 베푸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거 경전 복장불사 하냐고요 죽을 뻔했어요. 한 8, 9시간 걸쳐서 정말 12시간 걸쳐서 경전 복장불사 준비하냐고요. 얼굴이 이렇게 지금 이게 볼에 살이 싹 다 갔어요. 이렇게 됐어요. 어찌나 힘든지
진짜 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경정 복장 불사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힘드십니까? 그러는데 말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게만 아십시오. 부처님께 그 경전을 올려드리고 내 중요한 공양문을 올려드리는 거, 업장수는 불사고시에서 올려드리는 게 음식, 의복, 의약 그런 거 올려드리는 게 의복. 여러분들 그냥 올려놓으면 땡 같지만 결코 부처님은 그렇게 증생기들이 쉽게 되는 것을 뭐 바라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업장수면 쉬운 게 아니에요. 요스커 테리어 강아지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경전복장 불사하냐고 밥을 못 먹였더니 병이 났어요. 추워서 병이 나고 밥을 못 먹어서 병이 나고 해서 뼈만 나오면서 죽으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나서 밥을 좀 줬더니 이제 살아나서 조금 왔다 갔다 해요. 2번 죽을 뻔했어요. 진짜 얘 업보가 참 많은가 봐요. 닥수는 방에 있을 때 한 번 얻어 죽을 뻔한 거 제가 살았는데 지금 성경이 된 바깥에서 저 추위에 하나도 안 춥대요. 그러니까 개들은요, 강아지들은 다 마당에 길러도 야생에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요즘 시대가 좋아갖고 강아지 추울까봐 그냥 끌어안고 다니는데 다 동물은요, 저 천상계에서 염라천자에서 만들 때 다 야생에서 춥고 더울 때도 다 몸에서 적응할 수 있게 사람보다 틀리게 그 동물은 털을 가졌고 체온도 사람보다 더 높게 만들었어요. 동물들은. 그래서 다 야생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방에서 기르니까 병나서 죽는 거예요. 도둑고양이들 봐요. 새끼가 요만하게 막 사람보다 더 빨라.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둑고양이들요 새끼가 요만해요 진짜. 그래서 이 새끼가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면 엄청 빨라요. 쏜살같이 저거 확 달려가는데 그만큼 야생이 적응이 돼 있어요. 눈이 펑펑하고 맨바닥 얼음 빙판에 고양이들이 덜덜 떱니까? 좋다고 기어다녀요. 그렇다고 털이 깁니까? 아니에요. 저희 강아지가 털이 더 길어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냥. 우리 요스커 테리어가 털이 더 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추워서인데 못 견디고 배고파 굶어 죽은 것처럼 이렇게 배고파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추워서 병이 나고 제가 이제 밥은 많이 못 줘였어요. 수행하냐고. 주긴 꼭꼭 줬는데 닥스훈트 강아지는 과일을 되게 잘 먹어요. 근데 얘는 과일을 잘 안 먹어. 얘는 또 특이한 강아지예요. 제가 이렇게 닥스훈트는 제가 많이 길러봐갖고 그 4가지 강아지는 다 과일을 만장일치로 잘 먹었거든요. 과일 주면 다 잘 먹었어요. 근데 이놈은 배가 불렀는지 과일을 안 먹어요. 신기하네요. 과일 안 먹고 밥 있죠, 밥. 밥은 그냥 쌀밥은 좀 먹고 사료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저에서 사료를 주면 안 되니까 이제 명호스님이 이렇게 쌀밥을 이렇게 주긴 주는데 쌀밥하고 빵 있죠. 그러니까 밥하고 빵을 이렇게 잘 먹어요. 아직 다른 건 줘보지 않았어요. 데려온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건 안 줘봤고 밥하고 쌀하고 뭐 사료는 애견삽이 있을 때부터 원래 먹고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먹는 거니까 했는데 밥하고 이제 그러니까 빵은 이렇게 잘 먹더라고요. 사료는 원래 잘 먹고 근데 이게 절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갖고 사람들은요 어쩌다 이렇게 강아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모로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명석스님이 이렇게 기도해주는 게 되게 쉬운 줄 알고 뭐 되게 비싸게 받는 줄 알지만 명석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공지하는 거 뭐 1년 조상천도기도 600만원 불사, 업장수물기도 600만원 불사, 뭐 3지 업장수물 300만원 불사, 그리고 이렇게 300만원 불사보시 불사하고
그 경정복장무사 그 보시 100만원하고, 그리고 49제 기도 그것도 300만원이죠. 300만원 이렇게 받는 게 비싸게 받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어쩌면 뭐 그때 적정하게 받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도 진짜 저는요 그냥 해드리는 거랑 다름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명예스님이 10년이죠. 여러분들 조상님 전에 이렇게 제사상 올려보셨습니까? 제사 지내시는 분들 이 말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시집 안 가고 맏며느리가 아닌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여자들. 남자들도 알 수가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특히 시집 가서 맏며느리들은요 그 제사상의 고통을 압니다. 뭐 고통이라기보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뭐 설날이나 추석, 그리고 조상님 돌아가신 날이나 뭐 특별한 생일날이시나 기일날 같은 데 이렇게 제사 지내시잖아요. 뭐 핫도그 불교가 제사상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부처님께 당연히 공양 올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사상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아갖고 제사상이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핫도그 불교가 제사상 올리는 건 아닌가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업장수면 경정목장무사도 하고, 조상천도기도 600만원 부사도 하면서, 삼지업장수면 49지 업장수면 극량생천도기도 하면서 열심히 일반 절과 똑같이 열심히 정진하는, 또 핫도그 불교는 조금 더 다른 절보다 특이하게 더 열심히 더 베풀고 도우며 깨달음을 얻으면서 가는 더 좋은 절로, 더 특이한 절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불합니다. 남은 제불살마살, 남은 제불살마살, 남은 제불살마살, 보아신기 명령네. 화엄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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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신기 명령네. 그래서 이렇게 핫도그 불교는 열심히 정진하는 불교고요. 여러분들에게 제사상 예를 들어드리는 건요, 1년에 한두 번 제사상도 어려운데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10년 동안. 드디어 조상님 제사상은 쉬워요. 왜냐하면 조상님 제사상은 과일 몇 개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올리기만 하고, 전 그거는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 전 안에 이렇게 공양물 올리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 그건 진짜 몰라요. 그냥 제사는 그냥 조상님께 음식 올려드린다는 의식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업장수면 하는 마음으로 그걸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리는 게 단순히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이 엄청나게 되게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들 공양물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올리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부처님 모셔놓고 한번 수행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오늘 제가 경전목장무사 준비하냐고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웬만하면 제가 이 카메라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경전목장무사 이게 20권 복장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사왔어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명석님이 10년 동안 그랬어요. 뭘 하든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부처님 제가 공양문 올리는 게 엄청 힘들었고, 목숨을 올리는 것도 엄청 힘들고, 그 주상천도기도 하는 거 엄청 힘들고, 업장수멸기도 하는 것도 힘들고, 600만원, 300만원, 100만원, 경전복장무사 3제업장수멸기도 다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수행하고 나면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씩 쉬고 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명예스님이 나가면 안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몰라요. 군대 가면 왜 복귀하기 싫은지 아세요? 군대 가면 또 고생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요즘 그래도 군대가 많이 편해졌는데, 옛날 군대 사람들은요, 휴가 나오면
휴가 나왔다 군대 들어가면 죽는 줄 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 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 명석 시인님 군대 갈 시절까지만 해도 꽤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요즘 군대도 뭐 2년이면 끝났는데 명석 시인님은 3년 가까이 갔다 왔어요. 전 또 공군이잖아요. 공군은 복무기간이 되게 길어요. 육군하고 해군보다도 해병대보다도 훨씬 길어요. 공군은 복무기간이 길어서 병장도 달고서 되게 오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육군 해병 같은 경우는 훈련이 힘든데 물론 공군도 훈련이 힘들죠. 근데 공군들은 이게 그 업무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훈련도 힘들고 업무도 힘들고 이 사람관계 대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 군기가 이게 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는데 공군이 그래도 군기가 되게 셉니다. 왜냐하면 그건 말하려면 또 길고요. 하여튼 이렇게 훈련 같은 게 좀 많이 이게 육군이나 해병 같이 이게 많이 하지 이게 조금 덜 빡센 대신에 이렇게 군기는 되게 빡세요. 군기가 세요. 훈련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병대나 육군처럼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 중에 한 10분, 20분은 조금 빠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공군이 편하다고 사람은 생각하는데 똥눈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공군 한번 다녀오라고 그러세요. 할 말이 아마 책 한 권 써도 없을 거예요. 하여튼 군대는 다 힘들어요. 그래서 명현 스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바깥에 나갔다가 이렇게 전에서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이렇게 복귀 얘기 쓰고 그랬는데요. 군대에 휴가 복귀하는 게 기분이다. 뭐 부처님께서 뭐 저를 해칩니까? 아무 말씀 없으신데 그만큼 절 수행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명석 스님이 나가서 일주일 쓰고도 아쉬워서 이 밤에 끝을 잡고 한 바퀴 돌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은 못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상 1년 360일 계속 올려보다니까요. 못하겠다고 나가 자빠집니다, 여러분. 손님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행사, 가정에 무슨 행사할 때 요즘은 시대가 좋으니까 피로연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어디 식당이나 이제 뷔페 잡아서 이제 결혼식 끝나면 결혼식 뷔페에서 나오는 밥 그냥 식권 끊어서 먹잖아요. 근데 명석 스님이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결혼식 가면 집에서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 친척, 동기간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게 밥 먹으러 오는 손님들한테 뭐라 그러냐 결혼 부주금 받고 밥 차려주고 또 설거지하고 또 밥 차려주고 그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 분자에서 그런 거 모를걸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걸 쉽게 봐서 365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0년커녕 몇 달 하다 나 이거 그냥 직장에 가서 그냥 야근하고 일하는 게 되게 편하다 그래요. 명석 스님 전기 설계할 때 맨날 야근 처리해서 집에 못 갔어요. 야근 처리하면 2-3시에 끝나요. 그러면 집에 버스도 끊겼어요. 그럼 어디 가요? 그 밑에 찜질방 가야 돼요. 찜질방 가서 자고 나면요. 출근하기 그것도 힘든데 이게 출근하면 대신 야근한 날은 9시 출근이 아니고 한 10시 1시간 정도 좀 늦게 출근하는 걸 허락을 해요. 야근 처리를 늦게까지 할 때는. 근데 그때 당시 커피를 이렇게 질질질 흘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장 사원이 그랬어요. 화장실 갔는데 이렇게 커피 휴지가 왜 이렇게 많냐고. 알고 보니까 명석 씨가 커피를 흘렸네. 이제 커피 흘리는 걸 보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힘들어도 야간 쳐야 돼. 일하다가 직장에서 밥 주잖아요. 그럼 가서 밥 먹으면 돼요. 밥 먹고 설거지 합니까? 내가 밥 차야 됩니까? 안 해도 돼. 밥 먹고 조금 1시간 쉬었다가 일하면 돼요. 직장 상사가 좀 갈구는 거요? 그거 퇴근하고 나서 술 한잔 먹으면 풀어져요. 명석 스님 그랬어요. 직장 생활은 지금 이거 하는 거 명석 스님 이 길을 가는 거 비하면
저 손톱에 낀 발톱에 낀 때보다도 안 힘들어. 그거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직장 다니는 거 힘들다, 뭐 애정사 힘들다, 뭐 이것저것 인마 만나고 저거 힘들다 얘기할 거리도 안 됩니다. 물론 고민돼서 저한테 해결해달라고 이제 상담은 하지만 명석 스님은요 정말 산전수를 다 겪었어요. 이런 말 하면 자만이지만 전 나이 40세지만 저는 예방 큰 저 주지 스님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만이겠죠? 못 넘어섰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죠. 부처님께서 아시겠죠? 근데 자만인 것 같고 아직 못 넘어섰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조금 자만스러운 말이 왜냐하면 저는 큰 스님들은 대부분 절 안에만 있잖아요. 산속에. 그러니까 세상 물정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머리 길고 여러분들 이게 사복이라고 했지만 저한테 이게 화투원 불교 승복이에요. 저는 이렇게 저만의 정당을 새로 세우는 무교종 총문산 화투원 불교이기 때문에 저는 승복도 다른 절하고 틀려요. 저의 승복의 모자는 긴 머리. 승복 유니폼은 이 흰색 유니폼. 여기 국문의 불교 화투원 주지스님 김명석 불법 등어리에 이렇게 쓴 것. 이렇게 안 보이시죠? 이렇게 썼어요. 그것까지 제 승복 이렇게 몇 번 서랍에 있습니다. 전 이게 승복입니다. 그래서 왜 머리가 깁니까? 왜 스님이 사복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똥누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저희 불교 승복입니다. 왜? 또 이해가 안 되시겠죠? 왜냐면 똑같은 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계종 승복을 입으면 제가 조계종 출가한 스님이 아닌데 제가 왜 조계종 승복을 입으면은 여러분들이 괴짜 스님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전 저만의 저를 종단에 세웠기 때문에 저만의 저의 이색을 세워야 돼요. 이색이라기보단 저만의 스타일을 세워야 돼요. 무교종 총부산 불교가 업장스러운 극락왕생 수행은 화투원 불교가 이렇게 극락불교 화투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제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이건 단독주택에서 이것도 절이지만 이렇게 대웅전에서 수행하는 것도 다 깨달으면 수행이지 절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큰 대웅전 저런데 이렇게 산속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7개 서원을 세우면서 얼마나 상전 수행을 하고 제가 이 길을 걸어왔겠는가. 여러분들은 단 요만큼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지 못합니다. 명석스님이 이번 수행 복귀하면서 경전복장불사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저희 수행을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전복장불사 하기 전에 또 이렇게 한번 힘든 걸 한번 했어요. 이미 그 전에 여기 실선 올리면서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저 법당 대운전 열심히 공양불사 하면서요 죽을 뻔했어요. 그때도 죽을 뻔해서 수행하고 나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경전복장불사가 그때 또 하필이면 그때도 왔어요. 가장 힘들 때 경전복장불사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한 템포 쉴 분위기인데 그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쉬지도 가시동굴에서 엉덩이에 쉬는 듯이 이거 어떻게 이것도 경전복장불사 공양은 어떻게 또 해야 되나 그 걱정에 제가 말을 일주일 넘게 쉬었는데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 되게 오래 쉬었어요. 한 열흘도 넘게 쉰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또 이거 하니까 또 한 번 나가자 버렸어요. 원래 한 번 쉬어야 되거든요. 걸러서 해야 되는데 한 번 공양불사 올리고 한 번 아무것도 안 올리고 수행을 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렇게 걸러서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공양불사하고 한 번은 옥수물만 올려놓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올려놓고 수행하고 그 다음에 공양불사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그나마 좀 덜 힘들어요. 말씀드렸듯이 공양주들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 혼자 하니까 그걸 받아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그래서 지금 화통 불교에서 공양불사 시주하는 거 엄청 저렴하게 싸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요 근래 남방불사보시 시주 600만원, 보일러 수리비 60만원. 여러분요 천상에 한 번의 기회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회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명도 쓰인 거 조금만 노력하면 제가 낼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불려주시는 금액하고 제가 일해서 번 돈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나오는 게 그런 번 돈이나 사주 명리학 강의 그런 거 이렇게 몇 개씩 들어오면요 난방 시주하는 거요 금방 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솔직히 명사 스님 어떻게 해서든 다 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회를 준다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앞에 그런 어려운 일이 업장 같은 게 소멸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업장 소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꼭 난방이라고 해서 난방에 관련된 일이 나한테 생길 것이라 라는 난 저런 일이 생길 일이 없다 라는 자만심을 갖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죠. TV에 나오는 식이비형 걸리는 질환들이 나는 안 걸릴 것이다. 나는 암 안 걸려. 나는 교통사고 안 나. 나는 팔 안 부러져. 다리 안 다쳐. 그런 자만심을 갖는 순간 나한테도 그런 게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전 큰 사고 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전 TV에서 나와서 저는 사고나 병 나는 사람들이 사고나고 병 나는 사람들이 남의 일이겠지. 저건 남들이나 생기고 나한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대요. 만장일치로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고 병이 난 사람들이 만장일치는 몰라도 거의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명석 스님도 교통사고 나봤잖아요. 저도 그런 교통사고가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전 되게 자만했거든요. 나이 30년 그때 한 36세쯤에 교통사고가 난 것 같은데 36세인가 7세인가 그때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근데 36, 7년 그때 당시에 살 때도 한 번도 교통사고나 그런 사고가 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나한테는 교통사고나 그런 게 날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자부할 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겁모르고 그냥 무서운지 모르고 막 다니까 그냥 차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차가 오거나 말거나 그냥 막 달려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한번 부딪혀 보면 차 무서우면 알아요. 우리 닥스훈츠 나라가 비록 치진 않았어도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차가 뭔가 위협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차를 피하고 다녀요. 이게 사람이 뭔가 충격을 받아야 돼. 사람이나 중격이나 중생이나 뭔가 충격을 받아야지 그 위험하고 감사함을 알아요. 어떤 거에 주어졌을 때 그 감사함이다. 밥 먹는 거에 감사함. 잠자는 거에 감사함. 여러분들은 강아지 왜 기르냐고 하지만 강아지 기르는 거에도 감사함. 아니, 내가 강아지가 귀여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목줄에서 벽에다 이렇게 공사를 해놨거든요. 우리 닥슨트가 여기 요스코 테리어를 얘가 목줄 적응시키려고 이게 목줄 적응시킨다기보다 이제 여기 함부로 돌아다니면 이렇게 난장판 벌려놓으니까 이렇게 묶어놔요. 근데 이게 묶어놓는다고 해서 목줄이 적응되는 건 아니에요. 따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옛날에 제가 목줄을 무조건 묶어놨더니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도움은 되긴 되는데요. 되는 강아지가 있고 안 되는 강아지가 있고. 근데 얘는 아직 모르겠어요. 외출 안 시켜봐서. 근데 지금 목줄 풀고 도와다니고 싶어서 목에다 이렇게 팽팽하게 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심술 부리고 있어요. 살려나 했더니 이제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힘이 나서 그래. 나중에 좀 이렇게 훈련 좀 시켜야겠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래서 감사함은 여러분들 갖고 사시고, 진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명석씨님 이렇게 고생하는 거를 알고 나가서 쉬고, 때론 왜 명석씨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에게 사람 시달려서 내가 고생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듣는 줄 알아요? 뭐 그래 그냥 잘 지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에게 시달려본 사람은 맞아 야, 그거 막 이러면서 막 많이 통하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끼리 군대에 통하잖아요. 여자들은 애 낳은 사람들끼리 애 낳는 얘기를 통해요. 애 안 낳은 여자하고 애 낳은 여자하고 많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 붙잡고 그냥 집에 앉아서 천수경 한번 하는 사람하고 명수쌤처럼 이렇게 불교처럼 크게 운영하는 사람하고 많이 통하니까 안 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천수경 독송하고 끝나면 잠자면 끝나잖아요. 그런 거 하면 나는 억년을 가도 포기 안 하겠네. 엄청 쉽지.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석 스님이 오직 힘들었으면은 그랬을까? 라는 거 한번 이해해보고 또 잘 이겨내고 계시구나.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을 참여해서 낭만불사 시주도 이번에 여러분들 하십시오. 진짜 막바지예요. 명석 스님이 지금 생활달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생활달에 돈이 많이 생길지 우리 부처님께서 명석 스님께 열심히 고생한다고 보답해 주신다고 업장수면 다 됐으니까 송원송케 해주신다고 또 뜻하지 않게 공양불사를 많이 불러주셔서 불사보시가 많이 들어와서 어렵지 않게 난방시주 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보일러 난방시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앞으로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것만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춤을 집에서 살 확률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니까. 업장수면 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잠시 이렇게 됐다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업이라는 게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근데 전 부처님께 열심히 공양문 올리면서 열심히 복장불사 하면서 조상천도 업장수면 불사 공양하면서 현재 업장수면 49지 업장수면 자유불사불시 공덕 공양불사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수행하고 업장수면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자부하고 또한 저도 열심히 조심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난방시주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저도 또 조심할 거고 뭔가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 싶으면 점검을 또 경험 삼아 할 거고 그런데 또한 가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명석스님 올해 40살 연말 물론 내년에도 또 이 기회가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막바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하면 이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스스로 하면 저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아져야지. 제가 좋아서 잘 살고 좋아져서 돈이 많아서 저 혼자 좋으면 여러분들 배 아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석쌤이 잘 나가면 배 아파하잖아. 춥고 덥고 어렵게 사는 거 좋아서 하하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명석쌤이 수행 10년을 했는데도 때로 저도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이 조금은 생깁니다.
약사시장 제가 물론 선물 열심히 다 선물하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월세비 많이 못 내가지고 집주인이 좀 이렇게 통보를 좀 안 좋게 줬죠. 그래서 물론 이제 겸사겸사로 해서 물론 왔지만 가끔씩 양념시장 돌아오면은 아이고 절도 왔을 때 감사하면 모르고 욕심내더니 한이 날리고 있구나. 아직까지 집에 안 나갔어. 내가 있어서 거기서 소리 잘 내서 월세비 냈으면 더 잘 냈을 것을. 바보예요. 그게. 돈 욕심을 내서 더 잘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자기 업장 기도해주는 걸 모르고 돈을 탐하다가 거기에 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절만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월세비를 못 내거나 뭘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월세비는 아니어도 직장인이라든지 어떤 일을 열심히 정말 하는데 이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요 기회를 줘야 돼요. 내가 쉽게 봐서 집주인인데 어떤 청년이 내 집에 월세를 들어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걸 다 알아. 열심히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오는데도 어떻게 보니까 뜻하지 않게 월세비를 잘 못 내는 것 같아. 물론 직장생활 잘하면 월세비를 내겠는데 뜻하지 않게 열심히 해도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못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게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이 언젠가 보답을 합니다. 자기를 어려울 때도 이렇게 기회를 줬으니까. 아무리 못된 사람들요 자기한테 이렇게 잘하면 그걸 보답을 다 해요. 삶이 못돼지는 게 환경이 안 좋고 자꾸 그런 게 악연이 이용당하고 나쁘니까 자꾸 그게 나빠지는 거지. 나쁜 사람도 좋은 환경에서 자꾸 이렇게 다그쳐주면 사람의 성격이 착해집니다. 다 그래요. 명교스님이 옛날에 그런 거 사회생활 엄청 많이 해보고 수행하면서 10년을 걸어오면서 그런 사람 엄청 많이 그런 거 다 경험하고 봐서 제도하고 가르쳐왔어요. 업장 쓰면 성불하면서 성불해주면서 성불기도 하면서. 자 그래가지고요 명교스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수행하고 나가서 조금 쉬고 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 안 하고 계시죠? 이렇게 지금 경경불사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나마 며칠 쉬고 왔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연속으로 하면요 녹다운 됩니다. 공양직 보살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명적스님이 결혼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명적스님이 사주를 보면요 제가 올해 결혼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유혹이 많이 와요. 여자들이 이상하게 제 앞에 어느 해와 달리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자꾸 제 앞에 나타나요. 법문이 좀 길어졌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전기설비 설계하러 다닐 때 직장을 갔는데 첫 직장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 대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얼굴도 되게 이뻤어요. 얼굴도 되게 이뻤는데 성격이 되게 까칠해요. 이 사람 뭐 인사도 안 해요. 되게 예쁜데 되게 뻣뻣한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 안 하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이 뭔가 이래서 인사 안 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되게 직설적으로 잘해요. 난 저 사람이 이래 있어서 대우를 못하겠어 인사를 안 한대요. 자기 회사 사장인데 사장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만큼 기세가 등등해요. 근데 왜 그렇게 당당하냐면 자기가 그 설계 기술이 있어서 그래요. 여자분인데 설계 경력이 뛰어나서요. 설계를 다 할 줄 알아요. 저런 거 아파트도 혼자 다 설계할 줄 알아요. 여자인데. 변전실만 빼고 다 설계할 줄 알아요. 변전실은 이제 이사급들이 설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기를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변전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전 설계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거기까지 이제 못 나갔고 이제 그 전까지는 다 설계를 할 줄 아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직장에서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과장급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인사 안 하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정도 자리에 와 있으니까 교만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그분이 그런 사람들 인사 그래도 이렇게 하고 해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 교만을 사면 인품이 좋아야 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인품이 좋아야 돼요. 기술도 좋고 인품도 좋고 다 좋으면 좋지만 다 100점짜리는 없죠. 납작 오징어가 돼갖고 착 달라붙었어요. 자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왜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여자 사귀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어요. 저는 원래 명작심이 젊었을 때부터 여자 사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야망에 관심이 있었어요. 전 그때 전기전공이었어서 제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될 거라는 그것만 갔어요. 전 명예를 자부시했어요. 그 명예. 드라마에서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남자로서 나의 길, 야심을 야망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저는 야망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제 직업, 제 일, 제가 하는 일에 꼭 성공하려고 길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역시 수행자의 길로서 최고로 가기 위해서 사랑을 다 버리고 야망도 버리고 수행의 빈 정진을 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전기 설계할 때 그 여자분이 제 위에 그때 직위가 대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쯤은 아마 과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대리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많이 되지 과장급이겠죠, 보니까. 근데 그 과장이 이제 대리님인지 하여튼 그때 당시 대리였는데, 하여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여자친구 안 사귄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탁 가슴에 필 꽂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것도 인생 직장 생활 경험인 것 같아요. 너가 나보다 나이가 꽤 많았거든요. 저보다 한 나이가 한 10살인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말 놓아야지 이제 직장은 편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너가 명석이 너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혼자 있는 거지. 네가 많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왔으면 절대 솔로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과연 그럴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 듣고 과거를 잠깐 생각해보니까 정말 저한테 이렇게 탁 피대 꽂힐 만한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진짜 저한테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한번 나타나긴 했는데 그냥 마음에 그리다가 대쉬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극장에서 만나, 오락실에서 만난 여자분 왠지 명숙 스님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게 좀 마르고 원래 마른 사람은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말랐는데 이렇게 말랐는데 이렇게 마른 한 여자가 이렇게 좋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뚱뚱한 여자 싫은 건 아니에요. 뚱뚱한 여자는 그냥 나쁜 건 아닌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딱 저기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이렇게 눈치는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이 정도가 이렇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길래 장가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시를 하면 꼭 넘어올 것 같아서. 왜냐면 장가 가는 이유가 장가도 가서 애도 나보고 또 이제 공양주 좀 시키려고 제가 월급 주고 우리 마누라를 공양주 시키려고 제가 혼자 사니까 하도 힘들어갖고 공양주 시키면 좀 내가 좀 편할까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했는데 아직 그냥 이제 마음을 접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몇 명 지나가는데 그냥 다 마음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편단심 믿는 대로 갈지 장가를 갈지 수행자의 길을 계속 야심을 가지고 이돈을 버리고 법정스러운 공양 수행의 길을 저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명석스님 오늘 이렇게 경전 복장불사 600만원 불사불시 공덕 업장설명 공량 동생 공덕 제8선 대웅전 불사공시 공덕 남방 불사불시 공덕 49시 업장설명 공덕 3지 업장설명 수행 공덕 많이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저 없습니다. 저렴하게 해주는 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깨닫지 못한 어디서 오면 참여하고 많이 수행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